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어제 임직자 헌신 예배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감싸시고 시원케 하시구나라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교회 계단을 올라오면서 어젯밤에 비가 내렸었나 봐요. 꽃에 그 빗방울들이 막 맺혀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활짝 꽃피우는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임직자들, 또 세움 받으신 분들,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죠. 자, 복음이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은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6절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망도 멸망받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아마 철학이나 어떤 학문 가운데 이것을
주장이 된다면 아마 천지가 개벽할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사망도 멸망을 받는다고. 그러면 사망이 멸망받으면 안 죽는 거 아니야? 사람이 안 죽을 때가 오나? 예,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그들의 첫 열매됨과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부활 앞에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치시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활과 관련해서 29절입니다.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굉장히 위험한 본문이기도 하고 오해하기 정말 좋은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아야 부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구원의 표지인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대신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기 딱 좋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해놨고요. 여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이렇게 써보시겠어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 무엇 앞에, 무엇 위에. 이 휘페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가 언어의 왕자인 이유는 굉장히 변화무쌍해. 문법을 초월해 버리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만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사로잡혀서 세례 받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세례 받은 것 때문에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 나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다면 가능하겠느냐? 아니, 부활이 없다면 그 세례 받는 것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나 죽어도 세례 받겠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을 잡아삼키고 죽음을 멸망시키는 부활이 있으니 나는 그 죽은 자를 따라서 내 앞서 죽은 자를 따라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의 신앙을 따라서 나도 그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제 말씀 중에 선포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성수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고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풍요죠. 거기에 탐심이 들어올 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아마 이 당시에는 세례를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핍박이 심했을 때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가 숨습니까?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기억나십니까? 예. 그 무덤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무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기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를 내가 부활하는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죽음과 생명을 뛰어넘는 죽은 자와 산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 두셨습니다. 이게 설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부활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밑줄을 쭉 그으세요. 이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부활한다는 말이죠. 날마다 나의 성품이, 나의 성질이, 나의 감정이, 나의 답답함이, 나의 낙심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 아마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의 시각은 훨씬 넓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훨씬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역사 속에 유명한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씨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참 맹랑한 생각을 하셨죠. 저 김익두가 예수 믿고 정말 살았나 죽었나 이게 궁금해서 김익두 전도사가 예수를 믿으라고 문을 두드리는 순간 이 아주머니가 구정물을 그냥 김익두 얼굴에 확 부어버렸어요. 김익두 얼굴에 구정물을 확 부으면서 어디 김익두가 살았나 죽었나 보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김익두 전도사가 얼굴에 묻은 그 구정물에 찌꺼기들을 닦아내며 오늘 김익두가 예수 안에 죽어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신앙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정 하나 죽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신앙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나의 본성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 말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죽고 주님 나에게 주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주님 부활의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삶은 훨씬 탁월하고 멋지고 어제 모략의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 풍겼던 것처럼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받는 자들에게 상급의 액체 몰약을 부으시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자취에 풍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몰약의 향기가 교회 안을 가득 채워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솟아나는 나의 본성적 감정과 생각과 반응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성품과 품성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수용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안의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망조차도 부활 앞에 멸망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중보하는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번제를 드릴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주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무리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붙든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공급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활신앙 까닭에 나는 날마다 죽으며 예수와 함께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노라 고백하는 부활의 증인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